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내가 선택한 길이 전부 잘못된 길이었나 봐.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그런 날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도 속에서는 기둥 하나가 뚝 부러진 것처럼 버티던 마음이 주저앉는 날 말이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날을 지나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탕자의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이 이야기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단지방탕했던 한 아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의 서운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함께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 마음속에 한 문장이 남기를 바랍니다. 그 문장을 찾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셔도 좋고 눈을 감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조용히 이 이야기 속에 내려놓고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유를 꿈꾸던 마음.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당시 문화로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관계의 질서를 흔드는 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아들을 붙잡아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단호하게 안 된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는 자녀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붙잡지 못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 그 말은 단지 거리가 멀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삶의 방향이 멀어지는 것을 함께 느끼게 해주죠. 둘째 아들은 아마 가슴이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겠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기대가 무겁게 느껴질 때, 가정의 책임이 버겁게 느껴질 때,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요.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갈 때 말입니다. 채우려 할수록 더 비어가는 마음. 익숙한 마을을 떠나 아버지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아무도 자신을 간섭하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난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여러분, 낭비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느새 큰 흐름이 됩니다. 오늘 한 번, 내일 또 한 번,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제는 멈추기 어려운 길이 되지요. 처음에는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 사람도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웃음도 있고 웃음이 있으니 외로움도 잠시 잊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모인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만 곁에 머뭅니다. 외로움은요, 사람 소리로 잠깐 덮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허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명예나 즐거움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채우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비어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다 탕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 없이 한 후에, 여러분, 이 말이 참 현실적이지 않나요? 다 없이 한 후에 우리는 보통 다 잃기 전까지는 심각함을 모르기도 합니다. 재산이 바닥나자 돈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세상은 더 차갑게 변합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각박해지고 도움받기도 더 어려워지는 때가 오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몰락 주는 자가 없었더라. 그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나라 사람 중 하나에게 붙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은 그가 단지 가난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는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지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만이 아닐 겁니다.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손 내밀어 줄 사람도 없고, 괜찮냐 묻는 사람도 없는 상태. 인생에 그런 순간이 오면 사람은 내가 정말 혼자구나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느끼게 됩니다. 깨달음, 스스로 돌이키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단순히 후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었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만 미안하다가 아니라 발걸음이 다른 쪽을 향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하거늘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여러분,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품꾼들조차도 굶지 않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여기서 일어나는 말이 참 좋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사람은 쉽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일어나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됩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됩니다. 다만 일어나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는 고백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자격을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은 길었을 겁니다. 먼 나라이니 먼 길이었겠지요.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갔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너무 망가졌는데, 형은 날 미워할 텐데, 사람들은 날 조롱할 텐데. 하지만 그는 걷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여러분, 때로는 이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무조건적인 사랑.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먼데 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먼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는 거리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보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깁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깨끗이 씻고 오면 달려가겠다가 아닙니다. 옷을 갈아입고 오면 달려가겠다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달려가겠다가 아닙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먼지 묻은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발견됩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옷은 회복의 옷입니다. 가락지는 아들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발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표시로 읽힙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재보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끝난 사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랑으로 봅니다. 잃었다가 얻은 사랑으로 봅니다. 그렇게 집에는 잔치가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은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진정 찾아 헤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큰아들의 이야기. 큰아들은 들에 있었다가 돌아오며 음악과 춤소리를 듣습니다. 종을 불러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형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아버지와 큰 아들의 대화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마음이 상한 아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 속에는 자기가 해온 수고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무엇보다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동생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러분, 큰아들의 언어는 상처받은 사람의 언어처럼 들립니다. 서운함이 오래 쌓이면 말이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거리감을 띱니다.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리고 다시 동생을 향한 기쁨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비유는 큰아들의 결말을 일부러 남겨둡니다. 큰아들이 들어갔는지 끝내밖에 남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말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열어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둘째 아들처럼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돼지우리 옆에 앉아 계신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용기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곳이 끝이 아니니까요. 탕자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는 일어났습니다. 힘들고 두렵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일어서서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이 망쳤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탕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어요.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서는 순간 당신을 향해 달려올 누군가가 있어요. 지금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아니에요. 탕자가 몇 년을 방황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돌아왔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낀 그날. 그날은 실패의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선택의 날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과거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요. 밑바닥이 사실은 튀어오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세요. 천천히 비틀거려도 괜찮아요. 한 걸음 내디드세요. 그 길 끝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돼지우리는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니어앤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앤